바람 불어 사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종이 위에 사는 그려도 바람은 흐릴 수 없어. 벽을 향하여 장성하는 님의 모습 그려도 마음은 흐릴 수 없네. 솔바람이 우는 잠을 깨우는 산사의 바람 소리가 들릴 뿐 마음은 그대로 없어라. 내 영혼 깊은 곳을 닥치는 산사의 바람 소리, 산사의 바람 소리. 해저 물고 달이 뜬 산사에 한얇은 촛불이 바람에 꺼질 듯이 흔들리고 달빛이 창문에 해이니 소나무 그림자 파도처럼 출렁이네. 솔바람이 울어 잠을 깨우는 산사의 바람 소리가 들릴 뿐 마음은 그대도 없어라. 내 영혼 깊은 곳을 적시는 산사의 바람 소리, 산사의 바람 소리. 올해는 가을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바람도 불고 날씨도 차가워진다고 해서 이제 겨울의 문턱에 다음 주부터는 들어설 것 같고요. 10월을 합창단 우리 찬탄으로 잘 마무리했고 11월도 첫 주 그냥 좀 정신없이 보내고 어제 또 그저께 저래 김장하거나 하니까 11월도 이제 다 간 것 같고 한 해 그냥 2022년이 이제 다 저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을 부분은 금강경 48쪽입니다. 지경공덕분 15. 금강경을 신였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덕, 지경공덕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읽으면은 수보리아 야규선 남자 선대인이 초일분에 이양하사 등 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에 부양하사 등 신으로 보시하고 구일분에 여기 방하사 등 신으로 보시하여 여시무량 백천만원급을 이신보시하나 이겁니다. 수보리아 어떤 선남자 선대인이 초일분 아침나절에 항하사 등 신으로 보시하고 저 겐지스강의 모래 알갱이만큼 많은 사태와 상황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보시를 하고 중일분 한낮에도 그렇게 여러 그냥 무수한 찰나지간에 무수한 일들로 보시를
하고 후일본 저녁 내지는 한밤이 되어서도 그렇게 무수한 일들을 하여서 보시를 하여서 여시무량 백천만원급 이렇게 보시하는 뭐냐면은 삶을 무량하게 백천만원급 저 백천만원급이나 되는 무량한 시간 동안 보시를 하나. 그래서 보시 이야기 나왔지만 보시 뒤에 바람일 이야기가 빠졌죠. 바람일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보시라는 이야기는 일방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일방적 행위. 우리가 지금 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 살고 있는데 서울이 요즘 인구가 좀 줄어서 1000만이 밑으로 내려가서 900만 하지만은 그 900만이 행하는 여러 가지 무수한 일들로 해서 이 서울이 유지되는 거다. 서울이 어제 그냥 낙이반 채워가지고 길거리에 물이 쌓여가지고 출렁출렁하고 난리가 났다고 밤에 또 문자가 그렇게 들어옵니다만은 저녁에 그 낙엽 쓰는 분들이 낙엽을 그렇게 안 주면은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아유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하수도가 있어서 잘 빠지는 줄 알았지만은 낙엽을 치워줘야 물 빠짐이 좋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제 밤중에 그냥 그 출렁거리는 물을 통과한 사람들은 발 다 젖고 난리가 났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마른 땅에 비가 와도 발을 적시지 않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다 보시지. 자기가 먹고 살려고 일을 한다지만은 그 먹고 사는 행위는 다 보시에 해당됩니다. 보시에 해당됩니다. 그 보시가 일방적인 거지. 일방적인 거. 일방적이라는 것은 서로 그 고마움을 알아요. 어디 같이 물이 그냥 출렁출렁 돼. 아이고 청소 안 하신 분들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야 그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을 다 뭐냐면 우리는 행한다,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내가 사는 거지 부처님은 영기적 삶을 살아라고 했으나 나는 그냥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부유인이 문차경전하고 신심부력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문차경전 이 경전을 듣고 신심부력 믿는 마음이 거스러지지 않으면 신심부력 신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법회를 제가 지금 한 2주 그냥 안 하고 3주째 오니까 건강경 읽는 건지 많은 거지 막 헷갈리죠. 자, 믿음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믿음이 어떤 단계에서 나오는가. 요즘은 영상이 이렇게 녹화되니까 찾아보실 분들은 그 전 법회 찾아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찾아보셔도 되는데 오늘 또 중언부언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우두커니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지라고 턱 앉아 있는데 우리 고경련 보살님이 화장실 가다가 내 앞에 갑자기 탁 멈추서더니 스님은 맨날 어떻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러더라고. 갑자기 느닷없이 왜 그러냐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예? 하니까 맨날 머리가 똑같대. 내보고 그래서 맨날 머리가 똑같아서 하는 얘기가 내 머리를 자주 깎지요 하니까 얼마나 자주 깎아요? 해서 이 또 내밀한 거를 물어보면 안 되잖아. 내밀한 걸 물어봐서 일주일에 2번은 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주일에 2번은 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보살님이 아이고 그 이발소는 수지 맞았다. 그죠? 아니 제 머리는 제가 깎아요. 이발소에서 깎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예 하는데 그 눈이 동그래지는 게 중이 지 머리 깎아요 못 가요? 못 깎아요. 그 못 깎는 게 지금 우리 전해 내려온 이야기란 말이야. 왜 머리를 못 깎냐니까 요즘이야 거울도 있고 뭐 이 도구가 많이 발달돼 있어 쉽지만은 그전에 이게 누가 이게 밀어주지 않으면은 삭도로 깎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스님네들은 보름마다 한 번씩 깎았어요. 보름마다. 보름마다 한 번 깎으면은 우리 보름 기름이 밤틀이 돼요. 밤틀이. 그런데 어쨌든 당신이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라는 것은 이때까지 자기가 들어온 관념이지. 생각이지. 내가 일주일에 2번 깎는다니까 이발소 수지 맞은 거 맞죠? 자주 가니까. 그 이발소는 수지 맞은 거 맞죠? 그러니까 그 고경련 보살님이 뭐냐면 그 이발소 수지 맞았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어떤 것을 뭐냐면은 가진 생각이요. 자기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그런 결론을 도출해냈죠. 요걸 우리는 상이라 그럽니다. 요걸 상이라 그럽니다. 상이라는 것은 생각상 이렇게 뭐냐면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니미따 락사냐 이거 뭐 설명하기 귀찮고 법회니까 수월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상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법회가 고경현 보살님 머리 깎는 이야기를 해도 또 약간 수준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쪽 우리 보는 사람들이 우리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유 대원법회 가니까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맨날 머리 깎는 이야기하고 집에서 그냥 가족들 다투는 이야기하고 그거 화해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구차하잖아. 그래서 약간 수준을 높이면은 오늘날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인지 왜곡 상을 인지 왜곡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지 왜곡이 뭐냐니까 인지 왜곡도 뭐 나열을 하려면 10가지가 있고 10몇 가지가 있고 쭉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대표적인 인지 왜곡이 편견과 선입관. 편견과 선입관. 편견과 선입관 하는 게 편견하면은 편견은 내가 이미 그런 뭐냐면은 한쪽 방향의 견해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편견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흑백 논리. 너는 그 생각은 잘못됐고 이 생각은 옳다. 흑백 논리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천당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편견입니다. 교회 가서 천당 가고 교회 가서 안 가서 지옥 간다면요, 그건 편견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가더라도 악한 놈은 지옥 가고 교회를 가더라도 선한 놈은 천당 간다면 약간 달라지죠. 단순히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예요. 뭐냐면은 교회 다녀도 착해야 돼. 착해야 돼요. 그럼 한 단계 빼먹었지. 그런데도 교회 나가야 천국 가고 교회 안 가니까 너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흑백논리. 흑백논리의 이분법에 해당되는 것. 그 편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 가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인지 왜곡,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곡이나 그것을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은 그것은 신념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대표적인 게 또 뭐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예단하는 거예요. 예단. 미리 점쳐서 결정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 예단하는 것이 대표적인 상에 해당됩니다. 에? 우리 아이가 있어요. 이번에 입시 보잖아. 얘는 에?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에 갈까 아닐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지 아버지 닮아서 못 갈 거래. 예단입니다. 그죠? 예단. 그 예단에는 자기가 정서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추론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막연하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서적 그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런 결론 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대표적인 것은 우리 개그 프로에 보면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는 이야기 있죠. 어, 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는 자기 추론. 자기가 그냥 추론해버린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버려요. 그것에 대해서 믿어버려요. 예단도 믿어버리고요. 자기 추론, 자기 생각도 믿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상입니다. 자, 이런 상을 금강경에서는 이런 상이 좋대 문제가 있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그러한 상을 흑백 논리,
자기 추론, 예단, 과일반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는 확신하면서 믿어버려요. 소위 해서 욕망에 의해서 욕망이 발하거나 욕망이 억압되거나 하는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 정서적 상태에 뭐냐면은 감정적 정서적 상태가 관념화된 그 관념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와 공감과 수용을 통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남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고 듣지도 않고 믿는 거는요. 맹신이지. 그죠? 자기 착각이지. 그렇게 믿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경청하는 자세가 믿음의 전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 나눔, 교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감을 통한 공감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의 상태가 안 되면은 즉 교감하지 못하면은 믿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청할 때 생기는 마음, 경청해서 내 마음 안에서 이해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자심이라고 그러고 자심. 그래서 사랑할 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교감, 정서적 나눔을 통한 교감할 줄 알아야 그래서 공감해서 비심, 연민하는 마음이 생겨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심과 비심, 즉 자비심이 생겨야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와 존재 사이에 일어나는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연의 뭐냐면은 끈끈한 우정, 협력 이런 것들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나 혼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막연하게 배신했다고 이야기하지. 배신한 거요. 아니면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믿은 거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배신한 겁니다. 그 사람은 나는 너무 그 사람을 믿었지만 그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는 배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은 내가 그 사람을 믿은 믿음의 안에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지 왜곡이라는 거예요. 인지 왜곡된 상태에서 즉 상에 집착한 상태에서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강경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창이 있는데 그 창의 제1번 창이 뭐냐면은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동적 사고 이런 뭐냐면은 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창이 지금 투명해서 세상 밖이 뚜렷한 거요. 안 그러면 흐릿하고 굴곡돼 있어서 그 밖에 있는 상대가 나한테는 삐뚤어져 들어와 있는 삐뚤어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침,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게 건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경청할 줄 알고 정서적 나눔을 통한 교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세 번째로 수용, 인정하고 납득하고 뭔가 해결할 줄 아는 예? 그래서 화해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거 일어나.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내가 인지적으로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그 다음에 나의 경험 안에서
구체화된 그 내용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깨달음으로 지혜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량이 된다고. 그 믿음이. 그 믿음이 불력, 거스르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 경전을 잘 들으면은 진심, 믿는 마음이 불력, 거스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은 뭐가 부족한 거요? 자심이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은 비심이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은 수용하는 마음, 지혜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 믿음이 부족한 이유인 것이에요. 자, 내가 이건 이제 어려운 말을 했단 말이야. 다시 우리 고경현 보살은 보살이다 진짜. 재료를 주셔서 고경현 보살이 나한테 질문을 던지고 내가 답하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까지 쓸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내가 자기하고 내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법회 때 얘기하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하긴 내 머리 2번 깎는 거 가지고 뭐 속상하겠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 저 보살님의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웃으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정서적 나눔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자와 비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자비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수용적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뭐냐면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단어지만은 믿음 안에서 양태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은 경청과 교감과 수용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난다. 서로 마주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와, 그래 자꾸만 바사락거리냐? 앞에서. 당 떨어져가지고 사탕 먹어야 되는데. 나도 사탕 참 잘 안 먹는데 요즘 하루에 한 개씩 먹습니다. 왜냐니까 입이 씁쓸해지대. 목에 침 넘김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올 가을이 예년 같지 않게 쓸쓸하네. 어쩌겠어. 그래도 연불하면서 아직까지 기침 덜 나오는 거 보면은 한 몇 년 써도 될 모양이라. 그게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서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믿음이 있질 않아요. 그냥 뭐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관세음보살 믿지 마세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또 도발적으로 큰일 났네. 저래 관세음보살 믿지 말라네. 부처님 믿지 마세요. 부처님 믿지 말라니까 큰일 났다. 부처님 어떻게 안 믿어?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소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경청할 줄 알 때 믿음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경청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서적으로 느낌이 탁 물밀듯이 올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개선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좋아.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 뭘 가르치는지도 몰라. 가서 열심히 복비돼가지고 기대만 잔뜩 이래. 그래서 그냥 그날만 그날만 배운다 했는데 결국 아들이 시험 똑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기도 붙여.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 이야기하겠다. 그 믿음 아니지. 그런 믿음 아니라면 건강경 그거 수정하는 거. 그거 다 고쳐내는 거란 그러니까 제발 저래 어디 가서 막 기아장 올리고 돌부처 만들고 뭐 만들고 뭐 이거 키고 저거 키고 해가지고
복 받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느껴서 뭐냐면 내 삶에 반영이 된다면은 그래서 가슴 속에 웅헌한 믿음이 생긴다면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장면에서는 신심이 불력 거스러지지 않는다. 건강경만 잘 읽어도 아주 우리한테는 좋은 내용을 준다는 거예요. 기복이 승피하리니. 그 복이 승피하죠. 저것 즉 아침 낮을 낮에 저녁에 계속 보시해서 이러한 보시를 계속 한다지만은 그것은 수승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문명 이래로 이 엄청난 도시를 만들고 우리가 단군 이래 세계 10등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소위 이야기해서 잘 사는 사람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편이 좀 덜한 사람 덜한 대로 자기들 다 어떻게 여유 부리면서 레저하면서 놀러 다니고 뭐 다니고 다 하잖아요. 뭐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좋게 놀러 다니겠지. 그렇다고 지금 못 산다고 뭐냐면은 안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다 여유를 부리고 뭐냐면 어디에 여행 다니니 많으니 요런 시기가 단군 일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한 번도 없는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래. 자기가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1등이란 말이야. 왜? 잘 살려고 했었지. 초1분에, 중1분에, 후1분에 그냥 잘 살고 잘 살고 잘 살아보자고 그냥 깃발 들고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해 바지런해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이랬지. 근데 왜 자꾸만 지가 스스로 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유가 복, 덕, 시대적 복은 만났지만은 그게 덕으로 서로에게 끈끈하게 인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냥 개인적 세속적 가치에 몰입한 고락에 그냥 윤에 빠져 있는 세속적 복만 지금 잔뜩 있는 거예요. 그 세속적 복은 더욱더 욕망을 부추기고 더욱더 증오와 원망을 부추기고 더욱더 어리석게 하는 그런 함정만 자꾸만 더 하더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을. 그것만 잔뜩이지. 그러니까 초1분, 중1분, 후1분에 노력한들 뭐해? 누구 하나 내 삶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왜? 내가 어떤 사람과 정서적 나눔을 가져본 적이 없지. 비밀스럽게 내만 잘나려고 했지. 누구 하나 내 삶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왜? 내가 누구 이야기를 경청해 본 적이 없는데 누구 삶을 진작에 살펴본 적이 없는데 누가 내 삶을 살펴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나 그 삶은 인정받는 삶이에요. 납득된 삶이에요. 안 그러면 지가 지 잘나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것은 복은 있을 줄 모르나. 복은 있을 줄 모르나. 그 복이 오래 유지되는 덕은 미천하다. 덕은 미천하다.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또 다른 슬픔을 가지게 되고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시시시시 해가지고 그냥 영정사정이나 위패 하나 없이 그냥 꽃만 갖다 놓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애도 기간이 누구한테 애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 애도를 한다고. 그 난리들을 치고 바보 같은 왜 그러냐니까 슬픔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사회적 역량이거든. 우리의 역량이거든. 기쁨은 또 기쁨대로 나눌 줄 알아야 그게 역량이 되는 거거든. 그건 아니고 내만 아니면 돼. 그런 뭐냐면은 인연의 상관인데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면은 더 세게 이야기하겠는데 일요일 날 날씨도 흐리고 해서 말라고 합니다만은 거기 가서 목닥 치주고 말이야 미사 이 성어 그거 잡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찾아 잡고
뭐 노병인양 해가지고 종교에서 하는 내용이나 하는 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불행을 진짜 치유해 주려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외로울 때 누가 나를 되돌아보겠냐고. 다른 사람 괜찮으면 그 사람들은 싹 다 외면하고 말 건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왜 외로운지 아세요? 인정 못 받아서 외로워. 인정 못 받아서 외롭다는 이야기는 누가 내 이야기, 내 비명 한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외로워지는 겁니다. 누가 내 지금 어려운 형편이나 아니,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도 그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진짜 기쁨이 농도가 더 높아 깊어지고 그 슬픔도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할 줄 모르면은 우리가 모여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 같이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거 가르치려고 불면. 은밀하게 내만 그렇게 좋게 되면 어떻겠어? 그렇진 않아. 예? 사랑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르치려고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이래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린 법당도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한다. 지금 발랄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싶겠지. 근데 여러 이야기하면은 여기는 싹 다 그냥 내가 보니까 얼굴을 다 보니까 이게 늦가을이 아니고 한겨울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게끔 하지요.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경청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예? 교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공감하면은 예? 뭐든지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화왕서사수지독성하여 위인해설 일이요. 하물며 서사수지독성하여 금강경을 서사한다는 이야기는 이 경의 진리 말씀을 뭐냐면 서사 잘 꼼꼼하게 면밀하게 이해하는 것을 서사라 합니다. 수지독성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을 이 장면만 나오면 옛날 부산대에서 불교 공부하는 박사분들이 우연히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저보고 불교 공부를 경전은 어떤 경전을 주로 읽습니까? 하니까 저녁에 차 한잔 하자고 가벼운 이야기 하는 자리라서 저 금강경 자주 읽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요즘도 제가 많은데 과거에는 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는 내가 힘이 좋아가지고 맨날 금강경만 읽어줬다. 아미타경 짧은 거는 내 속에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제사하면 금강경 한 편 읽어줘야 나도 그냥 그거 하고 그래서 금강경 읽어주는데 금강경을 막 읽어줘요. 그게 내가 제일 많이 읽는 것이 형식상으로. 그러니까 금강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하니까 저는 제3에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이후로 이게 이제 가벼운 이야기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얘들은 그냥 내가 의식이 나고 염불이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피 하면서 그냥 말더라고. 저는 금강경을 제사할 때 영가분한테 대화하는 식으로 했어요. 대화. 금강경 이걸 갖다 입으로만 읽겠어요. 그럼 뜻으로 새기면서 내가 뜻으로 새기면서 가리키겠어요. 금강경 이런 뜻입니다. 이 장면에는 이 장면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예? 라는 식으로 내가 느끼면서 읽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제사할 때. 왜냐니까 그때는 한동안 그렇게 독송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 읽는 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어. 서사, 예, 내가 이 문구를 똑똑 쪼개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해석하면서 읽는 방법도 있지만은 수지독성. 이것에 내가 진정으로 느끼면. 앞에 우리 14장에서 읽었잖아요. 수보리가, 예? 눈물 흘리잖아. 채로 비협하잖아요. 제가 14장부터 읽었던 이유가 수보리는 왜 채로 비협하는데 나는 14장에서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지? 왜 눈물이 안 나지?
라고 한 게 상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옳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이 벗겨지면은 내가 이때까지 가져온 그 별것도 아닌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렇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수지 독성입니다. 독성하는. 단순히 소리 높여가지고 절절절절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헤아릴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평가할 줄 아는 읽는 방식, 알면서 읽는 방식, 그걸 갖다 우리는 수지 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수지 독성, 그 내가 스스로 느꼈죠. 그런데 그것을 위인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복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제 건강경을 오래 여러 번 강의에서도 뭐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도량의 밑자락을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은 얼마나 나한테 큰 복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지경공덕 이 경을이 지니고 있는 공덕을 우리는 이미 서로 맛보고 있는 거죠. 제 눈을 통해서 여러분 눈과 마주치면서 우리는 첫째 자심에 대해서, 두 번째 비심에 대해서, 응? 세 번째 수용하는 응? 지혜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위내세로 하면은 그 공덕이야말로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느냐 말이지. 오늘 우리 안택교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사제가 됐어요. 일요일 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찬찬히 일요일 날 이렇게 제하면 법회 때 간략하게나마나 우리 영가님을 위한 말씀을 짧게라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일반 원래 제하는 것보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짜도 잘 잡아야 돼. 아니고 어느 날 돌아가셔도 일요일 날 제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사제인데 오늘은 우리 안택교 영가님을 위해서 건강경을 13분까지 읽고 자, 그 자신을 안택교 할아버지는 잘 모르잖아요. 박영재 보살님을 위한 자심을, 박영재 보살님을 위한 비심을, 그 다음에 박영재 보살님이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자손들하고 대원정사에서 계속 얼굴을 볼 수 있는 수용심, 지혜심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뭐냐면 하는 것이 위인 해설하는 거겠죠. 자, 가을이 그냥 자꾸만 깊어지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목소리도 저도 폼 됩니다. 오늘도 약간 폼이 나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름 되면 좀 촐싹거려요. 그죠? 계절이 그래서 계절 탓이 있는가 싶기도 한 그런 법회였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신년 달력 나오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벌써 한 살 먹었나 싶으면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신년 달력 그렇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쭉 또 건강하게 일요일 날 모습 보다 보면은 동짓날 또 많은 사람들 오겠죠. 어, 동짓날 많은 사람 올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법당 유지 잘 하는 겁니다. 자, 승부하십시오. 간단하죠? 예.